오늘 생명 양식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대축제를 열자라는 제목으로 2021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큰 상금을 걸고 우리 교회 옆에 이 레돈도 비치, 이 해변가 모래사장에 가서 작은 철 조각들을 가장 많이 찾는 자에게 상금을 준다고 해보세요. 먼저는 눈으로 그 모래사장을 유심히 살펴보겠죠. 그래도 안 되면 손이나 맨발로 이리저리 모래를 훑으면서 그 작은 철 조각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하고 쉽고 빠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자석을 매단 줄을 늘어뜨려서 모래 위를 싹 지나가게 하면 크고 작은 철 조각들이 스스로 붙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쉽게 아주 많은 철 조각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은 마치 모래사장 가운데 조그만 철 조각들처럼 하나님이 깊숙이 숨겨놓은 그 축복들을 모두 찾아오는 강력한 자석이 바로 감사라는 자석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또 손발을 이용해서 아무리 휘젓고 다녀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작은 축복들, 깊이 숨겨져 있는 축복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래사장 안에 숨겨놓은 작은 철조각 같이 발견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강력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수많은 축복들이 그 감사의 자석에 스스로 와서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온갖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만큼 우리의 감사를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들을 모두 받아 가시는 기쁨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입힌 사람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이 세상 감사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 생애 최고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최고의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보다 공짜로 거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과 은혜들이 훨씬 많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죠. 또 지금까지 건강 이렇게 유지해 주셨죠. 또 내 자녀들이 있죠. 또 내가 쉴 수 있는 집 가정이 있죠. 또 내가 현재까지 숨 쉴 수 있다는 것. 살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감사, 최고의 감사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내 생의 최고의 감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일까요? 첫 번째로 수고가 있는 감사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헌신과 수고, 노력이 있는 감사 하나님이 받으실. 뭐든지 이 땅에서 최고가 되려면 거기에 따른 희생, 수고, 노력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사가 생애 최고의 감사가 되려면 반드시 내 생애 최고의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감사하게 되면 말로만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정말 감사하면 선물을 사서 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뭔가의 수고, 뭔가의 노력을 이 땅에서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한 동방박사들의 감사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은 빈손으로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냥 쉽게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방에서 찾아온 이 세 명의 박사들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그 지위를 내려놓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 경배하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들이 바친 것이 세 가지였죠. 황금, 유향, 모략. 이 당시 값어치가 높은 물품들만 골라서 바쳤어요. 이렇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친 헌신과 수고를 했던 그 동방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감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할 때마다 함께 빛나는 최고의 감사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
아기 예수님과 함께 꼭 누가 등장해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 매년 그들의 모습이 기념되잖아요. 그들의 수고를 다한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 오늘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수고, 기도하는 수고, 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수고를 꼭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생애 최고의 헌신, 최고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가운데 올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픔, 고통,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감사의 일로 모두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생의 최고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감사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는 감사가 내 생의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온전한 감사, 최고의 감사를 사셨던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해 감사가 충만한 삶, 감사로 완성된 삶이셨습니다. 이 땅에 최고의 감사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감사할 때 그 감사도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양식이 없을 그 순간에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빛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라고는 고작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굶어가며 예수님 말씀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저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상황에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6절 말씀 보시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양식이 부족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정말 작은 양식 7병이어로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하시고 헬라어 유카리스테오.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4,000명 먹이기엔 턱도 없이 부족한 7병2어의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한탄하거나 한숨 쉬시지 않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결과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10,000명 이상이 넉넉히 먹고도 7개의 큰 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처럼 현재 나에게 닥친 그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탤런트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그마한 질병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작은 직장, 작은 사업체, 나의 연약한 건강, 정말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내 가정. 하지만 이 작은 직장, 작은 사업체, 연약한 건강, 내 연약한 가정을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애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연약한 직장, 연약한 사업체에 넉넉히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부족한 것을 가지고 간절히 감사할 때 그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4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도착하셨죠. 그 시신 앞에서 예수님이 내뱉으신 그 말씀이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였어요.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부패해가는 그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순간 감사하셨을까요? 바로 이 감사가 그 어떤 불가능한 일,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라 할지라도 살리는, 회복시키는 기적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 직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조그마한 가능성,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 모든 상황이 죽은 것 같은, 주저앉은 것 같은 내 그 가정, 내 죽어있는 직장, 내 죽어있는 소망 앞에서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뚫고 생애 최고의 감사,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자녀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완전 죽은 소망이 되었어도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가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서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랬어요. 이 사례하시고 이 단어도 헬라어 유카리스테요. 동일한 단어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그 극한 상황이 펼쳐질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최후의 식사 때도 감사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이지만 훗날 부활한 예수님 자신을 목숨 바쳐 증거할 이들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셨기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암울한 그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훗날 바뀌어질 밝은 미래를 보셨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훗날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현재의 형편, 현재의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마침내 이루어 주실 각자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기도를 절대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실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죠. 여기서 찬미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뻔히 아시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의해 못 박혀 죽을 그 처지를 예수님이 속상해 하시고 괴로워하셨다면 절대로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최후의 찬송의 모습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수님은 이 최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감사를 가르치셨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제 겟세마네에 오르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 골로새서 4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입니까? 4장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의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감사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경고대로 결국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면 시험 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감사로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세요. 심지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도, 뜻하지 않는 낙심의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험 들지 않게,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깨어있는 모습이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치 않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또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늘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생애 최고의 감사, 넘쳐나는 감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고난받고 핍박받은 사람이 없죠. 근데 감사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했어요. 가장 최고의 감사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울이죠. 그 감사의 비결을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철철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를 말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교훈을 계속해서 듣고 받음으로 인해 생긴 굳건한 믿음만이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매맞고 수많은 고초를 당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생겨난 굳건한 믿음으로 핍박과 오해, 정말 갇힘의 역사 가운데서도 더 많은 감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자신이 가진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고 유명해지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눈물 흘려가며 감사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넘치는 감사, 생애 최고의 감사 또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감사의 실체, 감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최고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냥 감사가 안 된대요. 감사의 최고봉, 최고의 감사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도 최고의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 동안 잃어버렸던 그 감사 다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 넘치는 감사로 진정한 감사의 대축제, 대향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놓치고 있었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동안 바빠서 또 속상해서 또 세상 유혹에 휘청거리며 잊고 살았던 그 감사의 제목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다 떠올려 주시고 진정한 감사의 정산을 아버지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한 해였습니다. 이 시간 내 생애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최고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